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어 나가거나 자신의 뜻이 성취되면 과거에 고생스러웠던 그런 일들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고생스러우면 지난날의 그런 행복한 그런 시절은 더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남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도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누렸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현재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던 그런 행복했던 시절이 더 아름답게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에만 얻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날을 그리워하면서 회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너무나도 행복했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대조적으로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더욱더 지난날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에 행복했던 이 시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욥을 비추었고 흑암 세상에서 빛을 발하여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등불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말입니다, 등불을 켜신다 라고 하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실 때에는 등불을 끄신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어두움을 만날 때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에 어두움이 다가올 때도 그 어두움을 밝혀줄 등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해 오면서 우리 눈과 손과 그리고 발은 다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손도 눈도 발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 뿐이고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그냥 배제한 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활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님이 내 중심에 차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이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살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때 분명히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내 중심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때의 판가름 날 때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나타나기 이전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 중심 아래서 내 삶을 세워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지체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진리를 바로 받아들였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로 맞이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심지어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지금 당장 송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중 어느 것도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무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 꿈을 자신을 위해서 간직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자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에 나타난 소유의 법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분적이나마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도움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의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혼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눈이 어두운 자를 위해서 적은 그런 활자를 읽어주는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희미한 글자로 적혀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일 저녁에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 옆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는 일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은 모릅니다. 이런 비밀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그냥 도취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 예배를 등한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등한시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일에 대하여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한 일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원수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당신이 한 일은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원수의 말대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도 악한
악한 영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탄의 이 유혹을 받은 사람이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면 오직 여러분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오직 비평가일 뿐입니다. 비평가.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을 관찰해 본다면 곳곳에서 불안정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일 등의 가지각색의 일들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불완전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필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들의 기질과 성격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욕망과 두려움과 기쁨과 슬픔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이 스스로의 깨우침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이 가지는 그 원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누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암이 사기가 되어서 손 쓸 수 없이 모든 장기에 다 퍼져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제 많으면 2개월 아니면 1개월밖에는 남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말이 딱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원리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다면 이 세상 보이는 것은 다 불에 타가 없어지고 싹 사라질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가실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선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그의 인생 중에 크게 번성했을 때에도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살려고 90세 먹은 사람도 100세 먹은 사람도 그들에게 생명의 연장책을 통해 가지고 120년까지 사세요 그러면 싱글벙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일 모레 죽었구소 이렇게 하면은 금방 막 얼굴색이 싹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100년을 살았던 200년을 살았던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안 죽으려고 해요. 죽는 걸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예. 그러므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보다 편안하고 번영하는 환경 속에서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를 옳게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신앙은 참 굉장하다. 또한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통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가 고통스러운 형편을 피하여서 자기의 소유와 행복을 계속 간직하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피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단순히 생각할 때는 고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고통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고통을 무조건 몰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조절하는 것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통을 조절할 줄 아는 이 비결. 물론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일들도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은 이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첫째는 무슨 잘못을 저지릅니까? 세속적인 것들을 무제한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올 때에 막 신나게 불러뿌리자. 노래방에 가서 막 내 마음이 그냥 스트레스 좀 풀자. 그러니까 이 고통을 세속적인 것들로 그냥 무제한적으로 막 내가 취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적인 이 취향에 취하여 오늘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고통을 다 맡기면서 그리고 온전히 복종하는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길이구나. 육체가 잘못되어지고 물질의 궁핍을 당하고 내 모든 일들이 잘 안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형통케 하려고 내 몸이 더 내 물질이 더 많게 하나님이 물질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세속적인 축복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욕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연단을 통과해서 최후에 얻는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의 수단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릇된 점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갖 변화하는 현상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극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정을 가지고 일을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이 우리의 슬픔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우리의 실망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할 때 이처럼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 혹은 자녀들
혹은 우정, 혹은 재산 등의 문제에 있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믿었던 자녀, 믿었던 친구,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염려와 우울한 생각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울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쏟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근심을 버리는 겁니다. 근심을 버리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근심이 있다면 그냥 잡고 던져버리세요. 근심을 그냥 던져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근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만이 우리를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먼저 우리들의 욕망과 기대는 절제되어야 하고 건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그러므로 실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우리들의 욕망을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하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할지라도 우리가 이 변화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 속에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명성과 아울러서 욥의 지혜의 영광과 그리고 육체의 건강과 그의 번영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섭리하신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 안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의 이름을 갑작스럽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는 운석과 같이 타오르지 않았지만 점점 어둠 속으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욥은 20절에서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활은 뭡니까? 여러 번 사용하게 될 때에 그 힘이 어떻게 됩니까? 활이 자꾸 사용하면 그 힘이 상실하게 되죠. 얼마 후에는 화살을 쏠 수 없을 만큼 화살이 망가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화살은 느슨한 줄로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은 그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화살을 쏠 수 있었고 화살을 쏠수록 활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정신과 육체의 힘이 결코 소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온갖 부시름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소망이 떠나지 않아요. 활이 계속 쏜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안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욥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슬프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부와 명예를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였고 지금 그는 부와 명예의 자리에 아니라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덧 그의 영광은 사라졌고 이전의 모든 번영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습니다.
이러한 욥의 비참한 모습은 우리가 결코 땅에 속한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왕국에 들어갈 때에도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입니다. 다윗의 권위에 대한 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때때로 그의 보좌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은 기름 부음 안에서 그를 확정했고 백성들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지도력이 점점 약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그의 종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시시로 왕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새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자연에 있어서 새로움은 더욱 매혹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원으로 들어가 막 피어난 봄동산의 꽃들을 볼 때에 그 신선한 만족감이라는 것은 이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낙비가 내린 후에 또 언덕에서 솟아오르는 신선한 물, 그 시냇물이 청량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새롭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새로움은 그보다 한층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새로움을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교제 속에는 생명과 아울러 새로움의 그 삭트는 움터는 봄의 새싹과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감동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흐뭇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동은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인위적으로 가장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흥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낡은 감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감동의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언어가 새로워질 때에 새로운 말은 그 안에 아름다운 우수성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깊은 은혜를 우리는 늘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귀한 사명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움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과 너무나 익숙해져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헌신한 심령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생명과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새로움을 빼앗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구체적인 그런 생활 규범을 본받기보다는 때때로 세상에 속한 문화를 채택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냥 결과적으로 인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만든 그 모습과 같이 빛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쁘면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힘써서 행한 모조품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을 때에
그 허탈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영은 날로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새로움을 간직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영혼의 새로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움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생명의 수가,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늘 새로움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과 옆과 뒤 모든 사문이 막혔다 할지라도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의 믿음이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위를 향할 수 있는 믿음, 곧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말씀의 빛을 따라서 기도의 힘을 잃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제3길자를 두루 찾는 영적의 전쟁에서 어둠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등불이 되어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늘 밝혀두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이 등불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그 얼굴을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그 모든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대하는 일도 다르고 말하는 자체도 다르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내 자식을 대할 때, 내 모든 환경을 대할 때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조롭게 만물을 진행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늘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아울러 성령께서 우리 마음, 내 마음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낡은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속에 저희들의 삶이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이 세상 것에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이 비추시는 그 빛 안에서 어둠의 세력, 근심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